유대인들의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유명한 랍비를 찾아와서 자신이 처한 환경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식구 9명이 그 한 군데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염소를 방에서 함께 일주일만 지내,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나를 찾아오게. 일주일이 지나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는데 더욱 심란한 얼굴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염소까지 방이 있으니 비좁고 또 너무 지저분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또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 염소를 밖으로 내보내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오게.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밝은 얼굴로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우리 집이 아주 행복해졌습니다. 매 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염소가 없고 우리 식구 9명만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은 그가 불평하러 처음 찾아왔을 그때랑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변한 것은 없는데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니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교회를 출석하기 전과 교회를 출석한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극적으로 변화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극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는 극적인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자마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소수시죠. 자, 상황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인식이 바뀝니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어떤 광고에서 그랬던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감사해라. 자, 언제나 없는 것을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보고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카리스, 즉 은혜라는 단어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유카리스테오, 카리스. 감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에서의 의미는 은혜가 풍성한 상태, 은혜가 넘치는 상태, 그것을 바로 감사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은혜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일이 적겠습니까? 자,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2부 예배 내용이긴 한데, 자, 오늘 2부 예배 때 가족 특송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 찬양을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또 찬송가를 보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또 우리가 방금 전에 드렸던 그 찬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해하면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그런 의미로 착각할 수 있는데 다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증거를 내밀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에 헌금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교제 나누고 있음을 서로가 한 지체임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도록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하며 다른 지역을 다니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았습니다. 계속 관심을 두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디모데를 거기 보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빌립보 교회에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시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사도 바울의 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에 감사하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곳에 선교 헌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듣고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아가야로 가는 그때에 다른 어떤 교회도 사도 바울을 돕지 못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사도 바울이 그 사역들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교회들은 제대로 돕지 않고 빌립보 교회만 도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독교의 태동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개척교회였을 것이고 또한 미자립교회였을 것입니다. 그 구성원들조차 어떻습니까? 사회적 약자가 다수였습니다. 지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생겨난 종교에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때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했고 또한 이방인들은 로마 정부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물질적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았고 자신들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단순히 헌금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서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빌립보 교회와 교제하며 또 빌립보 교회도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을 돕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했기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누가 맺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귀한 관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값싼 그런 기브 앤 테이크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닌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요, 한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때 믿음 안에서 더 귀한 교제의 축복을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때 풍성한 열매를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과실,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은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과실은 어떻습니까? 열매는 계속해서 열리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닌 하나님께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리 내리고 또 싹을 틔우고 그리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것으로 끝이지만 씨앗은 어떻습니까? 심어져서 뿌리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감사드리는 그 주의 백성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음식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만나, 이것은 이 단어의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 신기하다, 기적이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만나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기에 정말 이것이 이적과도 같은 신기한 기적과도 같은 감사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언 3장 9절 10절 이 말씀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를 공경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저 하늘의 만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귀한 것들, 그 은혜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성도, 그런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자,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자, 오늘 이 예배에 나왔을 때 감사함으로 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69편 30 또 31절을 자막을 보면서 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감사가 무엇보다 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감사. 황소를 드림보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귀한 제물이 바로 이 황소였습니다. 가장 귀한 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 감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언제 감사하고 언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건강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궁지에 몰려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이 한국의 선교수로 사명을 감당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는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적이 내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바란 기도가 나의 삶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는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 평범함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 감사할 때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놓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지금 교제 나누고 있음을, 은혜 나누고 있음을, 그리고 감사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받게 됨을,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또 풍성한 열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감사였다.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내가 살아온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통해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교회 섬기며 또 한 지체, 한 가족 되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귀한 믿음 안에서 교제 나누게 됨을 감사, 또한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감사, 또한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낙심하고 또한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고 나를 구원하신 것 갚을 길 없는 은혜이며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되어 서로 교제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감사함을 통해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형통할 때 어느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축복들을 경험하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일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